오늘 성경에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를 했어요. 감사할 내용은 거의 많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믿음의 눈을 갖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또 너희들이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는데 그 언변을 갖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다. 그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니 참으로 고맙다. 1절로 9절까지는 없는 감사를 주님을 바라보고 쥐어짜요.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너희들이 언변을 갖고 주님을 구주로 증거하니 감사하고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니 감사하다. 아주 통상적인 감사를 하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인 본문의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유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열심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고린도 지방에서 여러분 노예들이 종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봤더니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들어야지 알아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모르십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해주면 몰라. 어떤 분은 신통하면 눈만 감으면 다 안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신통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몰라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사정을 몰랐어. 근데 와서 이야기를 하니 바울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고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은 다 알고 있겠지. 말해준 것만 알아요. 전달해 준 것만 알아요.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근로의 집 편유로, 그러니까 근로회가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상당히 상권을 갖고 있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부자였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있는 일꾼들을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상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대한 교회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니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분쟁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모이면 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쟁을 일삼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이 들어봤더니 여러분 기가 차요. 어떤 분쟁이냐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이 있는데 파당이 있는 거예요. 파당이 지금 몇 개로 나눠졌어요? 할렐루야. 몇 개요? 이걸 보고도 눈치가 없는 분들은 아주 심각해져요.
파가 몇 파로 나눠졌어요? 4개의 파로 나눠진 거라. 하나 둘로 나눠준 것도 아니고 파당이 있는 거예요. 파당이.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 봐서 나는 바울이 마음에 들으니까는 바울에게 모여서 바울파, 나는 게바에게 모여서 게바파, 여러분 아볼로에게 모여서 아볼로파. 바울, 아볼로, 게바, 아유 다 속 시끄럽다.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그리스도파다. 이것도 또 영적 교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여러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를 규합한 거예요. 그러고 추종 세력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상호 적대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좀 지향하는 점이 똑같으면 함께 갈 텐데 지향하는 점이 같으면서도 파당이 나눠주고 말았어요. 상호 적대감을 유발시켜서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요 분쟁을 10절에는 스키시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키시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나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감이 이렇게 찢어지는 게 있지요. 이미 찢어져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의견이 일치가 없어서 이미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골이 깊어져서 찢어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 이런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못한다. 수축성이 틀리거든요. 이 수축이 틀려가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10절에 말하는 분쟁은 이미 다 찢어졌다 그런 얘기. 그러니 내가 권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같은 말을 좀 해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어머니 안방에서 만나니까 말이 틀리고 주방에 가서 며느리 말을 들으니까 틀리고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하여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시키는 거거든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도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추측성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을 하는 거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합할 때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이미 찢어져 나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기도해서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가 알겠다고 하는데 저는 기도하고도 몰라요. 얘기 안 해주면.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가? 여러분 근로의 집의 편에 의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보세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 집 편의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이 탁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는 내가 신령하게 내가 3일 기도하고 금식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또 이상하게 기도파들이 있어갖고 뭐 기도해 보니까는 뭐 내가 꿈을 꿔보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하나님께 꿈으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에 들어요. 자, 1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의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요 분쟁이라는 말은 아까 읽었던 여러분 분쟁하고 또 틀린 말이에요. 10절의 분쟁은 아주 찢어져 나간 상태. 그래서 스키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분쟁이 있다니까 에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막
찢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 나누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분열 상태가 아니라 지금 분열의 조짐이 보여서 막 갈라져 나가고 있는 직전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함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틀려요. 우리는 사랑이지만은 의미가 틀려요. 요 분쟁은 막 지금 찢어져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직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봉합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말 하라. 같은 마음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근데 이제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같은 뜻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스키스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때는 늦으리. 때가 늦는 거예요. 그 소식을 좀 들은 거예요. 들어갖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너희를 정말 권한다. 내가 지금 찢어지는 마음으로 권한다. 강청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고기 잡아보셨어요? 그물로? 던지는 그물을 잘 던지는 분들은 고기를 잘 잡는데 이런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물코가 한쪽에 다 이렇게 기어져 있어야 완벽하게 되는데 고기가 예를 털어졌어요. 그러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아봤어야죠. 얼마나 고기가 재빠른지요. 다 빠져나가요. 참 그 고기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봉화 축제 한다고 해서 뭐 잡는 거죠? 은어 축제. 거기 가서 허리만 얼마나 아팠는지 돈 주고 그 은어 축제장 들어갔어요. 우리 고목사랑 갓 들어가고 발발이 고목사님도 못 잡더라고. 얼마나 허리만 아프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 각자 도생하면 안 된대. 다 서갖고 이렇게 포위를 해야 된대. 근데 포위를 하다가 한 사람 그게 없었으면 어디에 빠져나가면 그 은어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잡는 망을 갖고 전부 다 빈틈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갖고 먹었어요. 이야, 한쪽이 무너지니까는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전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그물코가 완벽하게 다 제자리에 있다는 거, 원상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막 찢어져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분쟁에 대해 에리스라는 이야기는 이미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너희들 분파를 내가 보니 그러니 지도자들 따라서 사람이 지금 간 거예요. 나는 바울 파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와 각각이 나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거예요. 자기의 모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바울은 책망을 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이고 잘했다 하고요. 여러분 추스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어디 나의 바울을 추종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나는 종인데 종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고 있으니까는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을 왜 따랐을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립한 바울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서는 그걸 여러분 좋게 보지 않아요. 그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반추하며 본받는 건 좋지만 아직 그의 사람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 아볼로
파다. 아볼로 당이라고 해요. 아볼로 얘기하는데 헬라의 문화의 중심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아볼로예요. 오늘 새벽에도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능통했다고 했어요. 언변과 성경에 능통하고 그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해박한 지식을 가졌어요. 헬라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언변이 뛰어나요. 또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기도할 때 보면 봄이 되는 서쪽새가 나오고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전부 다 아볼로파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게바파가 또 있어요. 게바파는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려도 으뜸 사도는 누구냐? 베드로 게바가 아니겠느냐? 사도 중에 으뜸 사도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에게 가. 이런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니까는 또 한 사람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참 이것도 어찌 보면 정말 보세요. 바울파, 아볼로 그리고 게바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럼 어찌 보면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파의 전부다. 근데 유독 여기서 그리스도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고. 근데 그들도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도파야. 주님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영적인 교만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 관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얄팍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아주 얄팍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름 밑에 사람 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똘마니 그룹을 두는 거예요. 똘마니. 또 똘마니가 되려고 똘똘똘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똘 따라다니는 똘마니들을.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 이름 밑에, 자기 고난 밑에, 자기 휘하 밑에 사람을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자를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얄팍한 지도자들, 못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파당이 못된 지도자로 갈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아주 쌍벽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고린도에서 이런 파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바울 선생이 있어요. 바울하고 아볼로가 쌍벽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하니까 차라리 나는 바울에게 가겠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요. 이 분쟁이 싫은 거야. 간혹가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요 좋은 사람들이 나가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가서 좋은 교회도 찾아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오지도 못해요. 이해를 잘 하시고 오해하면 곤란해요. 이런 교회 문제가 생기면 선한 사람들이 나갑니다. 선한 사람들.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나가느냐면 에베소로 가버려요. 에베소로. 근데 에베소에 가니까 거기에 바울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했는데 이 아볼로를요 권해갖고 그래도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어디다? 고린도다. 좀 고린도로 돌아가라고 권하는 모습까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읽어보면 12절. 아주 저 앞에 다 써놨으니까 찾지 마시고 얼마나 예의 바르게 했는지 몰라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아니 지금 바울에게 에베소로 왔어요. 그 에베소에 보니까 그러면 이 지도자가 고린도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러지 말고 아볼로 형제 돌아가라, 고린도로 돌아가라, 가라고 많이 권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요, 그래서 바울은 뭐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영원한 동역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난다는 건 축복이에요. 뭐 사람들은 전부 다 갈라져 나갔어. 근데 갈라져 나갔던 그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서로가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새가 크냐 내 세력이 크냐 할 텐데 이 두 사람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이 심었다면 나는 물을 주었고, 그래서 피해갖고 고린도가 시끄러우니까는 예배소로 왔어요. 왔더니 바울 선생님이 너 그러지 말고 좀 돌아가라 이렇게 권해요. 우리가 파당이 무슨 파당이냐, 주님밖에 없다, 주님 전하면 된다. 그게 돌아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마음 없습니다. 속 시끄러운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가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걸 보면 요 팔을 한 것도요, 이게 얕은 사람들에게 이 계책과 책략이 있었다는 걸. 그러나 바울과 여러분 아볼로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베드로까지도 여러분 거기에 무슨 뭐 이권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할 보니까 또 자기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그럼 다 시끄럽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것도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이게 심각한 교회예요. 자, 그런 교회에 여러분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을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분쟁하고 있느냐? 주님이 나누었느냐? 주님이 바울파, 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눴느냐? 그리고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그들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는 바울의 이름만 나오지만 너희들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어찌 너희들이 그리 한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가 바울이 십자가를 졌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름은 너희 세례 받느냐? 사람을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지도 말라. 지도자를 신격화시키지도 말라. 또 한 사람을 세워놓고도 또아리를 틀어요. 우리 주님만이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해갖고 사병을 거느리려고 해요. 사병들을. 그러니까 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이렇게 좀 나눠진 이유가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세례라는 것이 세력을 구축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파당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감사한 것은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갈 것 같아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받았느냐, 게바에게 받았느냐, 뭐 이렇게 갖고 좀 세례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예전을 여러분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적인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파 이 중에 깊게 연관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세례와 연관되지 않았는가. 요 세례를
도구화시킨 거예요. 세력 확장을 꾀하는 거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어디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세례. 여러분, 세례는 본래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줄 때는 사람의 이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세례를 줘야 되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기 바울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거기 아볼로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거기 게바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한 거예요. 이 거룩한 예식을 자기 지파 세력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이런 얘기에 내가 어디서 안수 받았다고, 내가 안수 몇 기라고. 그것도 우리가 동료가 있다는 거, 그것이 세력화돼 버려요. 세력화돼. 또 어떤 목사는 뭐 다 내가 와서 세례 줬다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우리가 뭐 임직을 하게 돼요. 뭐 내가 다 임직했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전문 용어를 드니까 용서하세요. 내가 뭐 전부 다 안수해서 내가 직분세웠고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전문 용어 꼴값 떠는 거예요. 나를 상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지 어찌 내가 세워요. 다른 사람들은 이 교회는 내가 다 세웠다고 착각하는 소리 하죠. 내가 세운 사람한테 당해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세례를 주고 뭐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주례를 했고 뭐 내가 모든 걸 다 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을 놓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 저는 이제까지 와서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거하고 내가 교인들을 가르쳤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러면 진화 배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자네나 교육이나 잘 받게. 그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보여주고 그렇게 걸어가고 그런 걸 보고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로 가르친다고 보여주는 게 교육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손자들이 왔는데 미국에서 우리 애들 손자놈도 이렇게 걷더라고. 근데 아야 그렇게 걷는 거 아니야 했더니 할아버지 걷잖아. 할아버지. 이게 무서운 교육이에요. 그 교회에 어떤 모습을 교육시키고 있는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예의를 다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선배들을 바라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를 보고 부목사들이 배우는 거예요. 뭐 가르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우리 부목사들이 저보다 더 똑똑해요. 그거 되겠습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이럴 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전부 다 가르치려고 자기 팔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15절 보세요. 이야기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아. 내가 했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파벌을 벌려서 세례를 줘갖고 그 세례로 인해서 파당의 숫자를 늘리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세력 확장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누구의 줄에 서 있는가? 교회도 보면 이렇게 나인들이 있어요. 아주 그건 우리가 나인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저는요 예수파예요. 예수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빨강당도 아니고 파란당도 아니고 나는 예수당이에요. 옆 사람에게 저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이라고 안 한 분들은 둘 중에 하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당이에요. 바른 말을 하는가는 어떤 당에 여러분 의미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딸랑이들이 아니에요. 딸랑이 딸랑딸랑딸랑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당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세력 확장으로. 그러니까 세력을 확장하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겠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력을 확장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잘하면 그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제가 미국에 갈 때 영락교회에서 제가 선임 수석을 했고 행정 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전화번호도 주고 가서 이 사람들 좀 만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목사님도 전화번호를 주면서 가 찾아뵈면 아마 도움을 줄 거다. 그래서 전화를 준 번호를 제가 다 갖고 미국을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는데 이 전화번호 갖고 이름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요 다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주님 보고 가면 되지. 주님이 하시지. 몰라 사람 찾아가면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따뜻한 정찬 얻을 수 있어요. 다 찢어버렸어. 그리고 1년 공부하고 나서 우리 큰 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한국 안 가. 그랬더니 둘째 애가 전문 용어 쓰는 거예요. 형 꼴값 하지 말고 아빠가 가면 가는 거고 하는 거. 뭘 안 간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큰애 한술 더 떴어요. 아빠 차 키 놓고 가세요. 가시려면. 그러니까 공부하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 전화번호 왜 버렸을까? 아이고 전화번호 안 버렸으면 이거 전화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유학생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아이들 키우는데 목회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한테는 좋은 게 기회라는 얘기죠.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유학생을 하면서도 이게 돼요.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을 찾아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여기까지 왔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한테 인사하고 기도하러 간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욕심은 있어. 돌 해갖고 높은 데로 가면 하나님과 좀 가깝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가깝다는 거 이해하세요? 내가 서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저기 있는 분은 아니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높은 데로 바위. 요새 우리 애들이 와서 그래. 한국에 사는 왜 저래? 왜 그래야 돼? 왜 한국에서는 땅도 안 보여? 돌도 없어. 왜? 다 나무만 보이잖아요. LA에 사는 전부 다 돌산이라. 사막이라. 막 꼭대기까지 좀 바위 타고 올라가서 실컷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원장한테 된통 혼났어요. 무식하게 왜 그렇게 그 대를 갔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이만 해서 내가 올라갔다고 했더니요. 아이고
정갈도 있어요. 정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셨느냐고. 정갈한테 물리든지 거기에 독한 뱀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갔느냐고. 그 제가 속으로 친정 말씀하시지. 그런데 절대 안 올라갔을 텐데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모르고. 그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선배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 목회하고 싶은 생각 없어?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후배가 선배님 목회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네, 그래 내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배와 후배가 선배는 장로님을 소개해주고 우리 후배 목사님은 거기 원룸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따로따로 소개했는데 한 교회 장로 한 교회 원룸 목사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 신통방통하다. 그래서 그날 갔더니 그 장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날 갔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날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심호하세요. 그 심호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갖고 찾아가서 제가 사정이 일이니 한 번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목회 자리 혹시 없습니까? 아유 선배님 제가 지금 목회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자존심 상해, 존심 상해요. 목사들이 존심 상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 분하고만 잘만 통하면 일하기 쉬운데 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싶지 사람하고 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만 물어보는데 저는 몰라요. 성경 물어보고 하나님 이야기 물어보지 자꾸만 물어보면 잘 모르고 내가 다 아는 줄 알아. 그럼 저는 다 몰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건 비결은 딱 한 가지 배워서 하나님과 가까우면 저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가까워진 거라.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또 생각이 나 16절 보세요. 좀 이야기를 하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처음엔 내가 그리스보와 가유에게만 내가 세례를 줬다고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 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준 사람이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없다는 얘기. 너희들은 세례를 주면서 자기 파당을 만들고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준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이 집은 아가야 지방의 최초의 개종자입니다. 최초로 개종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를 생각할 때마다 늘 바울이 감사했던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첫 열매 그 가정이에요. 아차 내가 그 가정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고 내가 더 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새를 그것으로 굴려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우리가 손을 이렇게 비벼가고 사바사바하고 그래서 이게 체질적으로 못해요. 누구 사람 만나가고 이렇게 딜하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건요
조그만 거죠. 하나님 주는 큰 걸 줘요.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래요. 뭐 찾아가서 뭐 임지 하는데, 야, 그 임주준들 거기서 그 수준에서 줄 텐데 뭐 거기 가서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 얘기하지. 내 말이 맞는 게 안 맞는 게. 그래, 목회자 찾아가서 그래 뭐 임지 구하면 그 수준이 그 밥에 그 뜻들이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하려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임지를 주시든지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하지. 사람 찾아가서 뭐 비비고 이것도 전문 용어인데 알람방구하고 뭐 아이고,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라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내 사명이 뭔지 아느냐 이야기를, 그 사명에 대해서 17절이죠. 타당을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 사람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내 사람 만들고 나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건 세례보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헬라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고 오직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적 사고와 수사학적 사고를 쓰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예수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거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오직 십자가, 오직 구속의 은혜만을 사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살고 있는데 마음이 틀리면요 그거보다 먼 거리가 없어요.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길,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이라는 게 악용될 수가 있고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첨부되고, 이런 같은 말을 같은 뜻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하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하는 전부 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이 아니라 한 당에서도 전부 다 마음이 틀리니 제보니까 여당도 지금 마음이 틀리고 같은 말, 같은 뜻이 틀린 것 같고 야당도 그린 것 같고, 그럼 교회만이라도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 그들이 교회를 보고 그래도 희망은 교회다. 따라서 하십시오. 희망은 교회다. 근데 교회까지도 그리니 뭐라고 하겠어요? 사회 사람들이 희망을 보지 못하는데 교회를 바라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도 세상과 똑같아.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 여러분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희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